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해요. 자,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오늘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을 읽으면서 요셉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어떤 특권을 주는가 배우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우리가 처음 나올 땐 저도 축복만 바라보고 나왔어요. 정말로. 저희 남편이 쫄딱망해서 어려움 당할 때, 또 제가 세상 병원에서 아기 낳을 수 없다 할 때 예수 믿으면 된다 하니까 제가 예수 앞에 온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해서 왔었어요. 오로지 내 유익. 내가 잘되고 내가 사람 노릇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앞에 그런 마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만 그것만 품고 내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바꿔놓으시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전사님들도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축복만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우리 추수감사설에 본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양에 우리가 없고 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찬양하리라. 그분 앞에 내가 감사하리라.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거든요. 이제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왜? 나는 지금 다 포기했어. 다 포기했는데 주님만 한 번만 붙들면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받은 복을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2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또 제가 깨달은 게 요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37장에 요셉을 보면요. 37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애굽이 야곱을 통해서 10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이를 채색 옷을 입혔. 옛날에 이스라엘의 채색 옷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두루마기 같은 옷이래요. 어? 긴 옷을 입고 그건 뭐야? 긴 옷 입고 일을 안 시키잖아. 일할 때는 간단하게 아주 그냥 허리끼 졸라매고 그냥 바지도 막 무릎 이상까지 올려붙이고 팔도 걷어붙이고 하는 게 일꾼이잖아. 그러면 긴 옷을 입혔다는 건 뭐야?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우아하게 뜰만 거닐고 아주 좋은 거 먹고 그늘에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10아들 중에 구별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30 우리 한번 봅시다. 바로 앞이니까 37장 2절 한번 봅시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번역성 우리나라 말에 보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왕처럼 아주 그냥 왕자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옷값을 못하고 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왕자처럼 하나님은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넌 구별됐어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는데 구별된 사람처럼 인격과 성품이 갖춰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형들의 잘못, 형들의 비리 그런 걸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매일 이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 고자질하고 남의 허물 막 들춰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1 형제들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아먹게 하잖아. 왜? 하나님이 요셉이를 10아들 중에 구별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구별시켜 놓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킨 이유가 있어요.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낸 거라고요. 구원해낸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에, 세상 습관에, 죄성 습관에 눌려서 남의 형 들쳐내고 남의 허물 들쳐내고 이러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거 벗어내시길, 요단강 건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던 강을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요셉을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이 성품, 이 자질 가지고는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연단의 불로 집어넣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핏값으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사명에 얹히는 걸적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굴리는 거야. 종로로, 물질의 종로로 타게 하고 질병의 종로로 타게 하고 가난과 저주의 종로로 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방의 종로로 타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다. 요셉을 처음에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구별해내서 채색 옷 입혀 긴 드레스 같은 옷을 입혀서 우아하게 살게 해놓고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왕 같은 왕자에서 무수리로 떨칠까? 왜 이렇게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뜨릴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훈련할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왜 그랬는가 드러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렇게 훈련했는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총으로 팔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리면서부터 사람이 다듬어지잖아요. 그 후부터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집에서 종로를 타는데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한테 맡겨요. 너무 성실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팔리기 전에는 한 번도 막일 안 해본 사람이잖아. 형들 하는 것만 보고 잘못하는 거 고자질했을 뿐이지 한 번도 그 형들 하는 일에 동참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형들이 했던 종처럼 살았던 형들처럼 무술이처럼 막 일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렸는데 그 일을 다 감당해내잖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야. 보디발, 나 종으로 저 있잖아요. 한 번도, 저 12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버지가 저는, 채소옷만 입히고, 긴 옷만 입히고, 저를 왕자처럼 키웠기 때문에요. 저 한 번도 종으로 태운 적이 없거든요. 저 이거 할 줄 모르거든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종들 중에 으뜸으로 삼은 거야. 보디발이. 모든 가솔들, 모든 종들, 모든 재산권을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요셉이가 하나님을 훈련할 때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 밑에 죽읍시다. 네. 저 사람이 왜 훈련받지?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죠? 왜 저러지? 하나님만 알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왜 요셉을 이렇게 성경에 써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셨겠어요. 물론 요셉이가 꿈을 꿔서 꿈이 이루어졌다. 물론 중요해요. 꿈보다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됐는가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형들의 잘못, 형들의 실수를 일일이 다 갖다가 체크해서 수첩에 적어놨다 아버지한테 일렀던 요셉이가 종으로 팔렸을 때 정말로 형들 밑에 있었을 땐 채색옷만 입고 왕자처럼 살았던 요셉이가 철저하게 종으로 팔려서 총처럼 행동할 때 아무 불평 없이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제까지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종전까지만 해도 왕자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교만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그 현실에 붙여서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금방 높여주잖아. 그 종들 중에서도 그 가솔들 중에서도 가장 머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잖아.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믿고 상관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역장도 맡기고 지역장도 맡기고 장로란 직분도 맡기고 권사란 직분도 맡기고 전도사란 직분, 성도란 직분을 맡겨요. 다 맡겨서 지금 하나님 맡겼잖아.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천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한 몸으로 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 그죠 장로님? 오늘 내가 장로란 직함을 받고 권사란 직함을 받고 전도사란 성도란 직함을 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훈련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또 유혹의 귀신이 스멀 들어와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네.
그 아내가 뭐예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와 권세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어요. 장로로 딱 부름받고 전도사로 권사로 부름받고 나서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고 나서 축복을 좀 받고 나서 인정을 받고 나서 보니까 교만의 귀신이 스멀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그건 뭐야? 요셉 보고 주인보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건 뭐야? 내가 너 내 주인처럼 여겨주게 하잖아. 내가 너 주인처럼 내가 인정해줄게. 내 주인처럼 보디발처럼 내가 너 내 남편 삼아줄게. 그 소리잖아. 그 교만을 위해서 유혹할 때 안 넘어간 거예요. 요셉이 그래 뭐라 그러죠? 39장에 보니까 다 장군께서 이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잘날 수는 없어요. 우리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지혜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늘 낮아져서 늘 겸손하게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훈련받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다 맡겼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너희 전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신방할 때 하나님 주신 요한복음 몇 장 13장인가요?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리라. 아우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로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뭘로 기도해? 뭘로 응답해? 예수 이름으로 응답한다는 거야. 요한복음 13장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석가모니 이름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야. 이슬람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응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철저하게 훈련돼서 살아야 돼. 왜? 예수 이름보다 우리는 높아질 수 없거든요. 예수 이름 아래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고 권세가 주어져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수 이름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 이름 밑에 겸손하게 나한테 어떤 직분 어떤 보직을 주셨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겸손하게 쓰임받게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부터도 온 목적이 축복 준다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도 받는다니까.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어서 보디발의 종으로 훈련받아서 합격당하니까 그 다음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어디를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잖아. 종으로 있을 땐 그래도 햇볕도 볼 수 있고 종 중에 가장 으뜸이니까 조금 늦잠도 잘 수 있었고 그죠? 조금 실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어서 캄캄한 어두운 지하로 집어넣어서 죄인들 중에 죄인들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바뀐 거 보세요. 형들 잘못한 거 실수 고자질했던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가서부터는 입을 딱 닫고 살잖아. 보디발이 아내가 막 그냥 요셉이가 나를 겁탈을 했다 막 종들을 불러서 막 모함하고 그럴 때 얼마든지 왕이시여 보디발 장군님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제가 웃돈 벗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일하시나 그냥 겸손하게 감옥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쳐 들어가잖아요. 기쁜 우리교회가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개척하라 해서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 앉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것과 비교하면 안 되잖아. 잠시 받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은요 경한 거래, 약한 거래. 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고 훈련이니까. 예방 접종이니까. 여러분 우리 떨치고 일어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는 가난한 것 같고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억울한 모함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어느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여성교회 회장이 굉장히 충성을 했대요. 엄청 충성을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그 목사님의 아주 손과 발이 돼서 너무너무 충성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이 교회 떠난다 하고 그만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담임교역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냐, 내가 너한테 뭐 서운한 거 있냐, 서운하게 한 거 있냐, 용서해라. 그럼 막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안 갑니다.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떠나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여성교회 회장은 뭐야? 모든 요셉처럼 다 맡긴 거죠. 여성교회 회장은 여성교회에 대한 모든 임무를 교회 행동 그 살림을 다 맡긴 거잖아. 여성교회 회장은 다 맡아서 하는 거잖아. 교회 살림을 자기가 그렇게 모든 살림을 어깨에 쥐고 맡아서 했던 사람이 그거를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고 나 이 교회 안 나와. 딴 교회 가. 그러고 간 거예요. 제가 지휘하는 교회도요. 권사 이번에 연말 되니까 총회가 생기잖아요. 권사 회장이 바뀌었어요. 성가대가 반쪽 났어요. 성가대장도 바뀌었어요. 안 나와요. 왜 직분 감당하고 안 나오나 몰라. 왜 예수님하고 그걸 바꿔요? 물론 교회는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봉사하던 자리를 차고 나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믿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산제사 드려야 되는 번제물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보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요셉은 충성한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도 충성해서 인정받았고요. 감옥에 팔려서도 충성해서 거기서도 감옥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쓰임받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41장 애굽의 총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장군 왕한테는 왕 자리만 왕이야. 모든 경제권, 치리권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요셉한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왕권을 물려준 거예요. 아멘.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무엇을 행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앉아도 서도 너희들이 하는 일이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대신 우리한테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그 왕이 왕자뿐이다. 인장반지까지 빼어주며 왕권인 인장반지까지 빼어주며 요셉한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모든 경제권, 정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왕 위에 서려고 한 적이 없어요. 50장까지 보니까 끝까지 자기의 직분을 지켰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내게 주어진 이 보직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요셉이란 꿈의 요셉이 축복의 요셉이 승리의 요셉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금 훈련받아서 힘든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저도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한 이틀.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렇게 내 수족처럼 모든 것 다 아낌없이 다 주면서 했는데 이럴 수 있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는 눈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라. 네 눈은 하나님만 향해 있으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향해 있어야 돼. 사람한테 가는 동안 가는 순간 우리는 시험당해. 사람한테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불평할 거리가 생겨. 원망할 거리가 생겨.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오늘 우리 징계받을 때 태도를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한 번만 보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5절 6절 한번 볼게요.
367페이지 신약성서. 시작. 밑에 5절 후반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그러니까 뭐야? 징계받지 않고 채찍질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직통의 통로일 수도 있고요. 아주 큰 축복권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교회도요. 우리 요셉 전도사가 대학원 동기 중에 저 한성교회 하시는 목사님 아드님 간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그 간증을 때 또 은혜 받아서 그래 개척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저기 수영역교회 정필도 목사님 두산에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개척을 해놓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오셔서 늘 중보자로 왔대요. 이렇게 우리 책수 권사님처럼 와서 늘 그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같이 와서 중보를 해줬대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그러시더래잖아요. 목사님 눈물 뿌린 만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가슴에 탁 와닿아서 정필도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울면서 여기 강대상을 쳐다보고 막 그 눈물을 어느 정도 흘렸다 싶으면 옆으로 돌려서 막 울고 또 이렇게 울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울었대잖아요. 그 눈물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잖아요. 고백하시는데 제가 아는 제가 좋아하는 홍성근 목사한테 고백하시는데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지금도 예배자로 나간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지만 당신은 지금도 교회 오면 예배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강단에 서지만 저도 예배자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지배받아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도 같이 전화하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개척하면서 우리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울어야 돼요. 더 울어야 돼요. 내 눈물이 땀방울이 돼, 땀방울이 열매 맺어서 30배, 20배, 100배로 축복이 온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오늘 창세기 41장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게요. 40절부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악한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승리자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니까 41절에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전부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모든 애굽 백성이 이방 나라 백성이 요셉만 나타나면 엎드려서 절하게 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인장반지, 하나님의 자녀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금수레를 타고 믿음의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누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가려고.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를 사랑할 끝까지. 사람들은요 이권에 따라서 변해요. 나한테 좀 유익이 있으면 다 줄 것처럼 해요. 간까지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해요. 그런데 그 유익이 끊어지면 언제 받냐고 뒤돌아서요. 안 쳐다봐요.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커피라도 한 잔 주고 내가 뭐라도 한 잔 주면 쓰레기 봉투도 그냥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아요. 국물도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왜 11조를 원해요? 성물을 감사의 예물을 왜 원해요? 우리에게 헌신을 왜 원해요? 믿음의 표시가 11조이고 믿음의 표시가 성물이고 믿음의 표시가 시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경옥조사님 왜 그렇게 헌신해요? 규진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자녀 사랑해서
이 나이에도 내가 어떻게든 조금 더 움직여서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는다 하신 것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오는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자녀된 권세예요.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 다시 회복해서 더 기도하십시다. 기쁜 우리교회가 반석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까지 우리 요셉 전사 말씀했는데 그 한성교회가 나중에는 고난당할 때 나중에는 자녀들이 다 찢어졌대잖아. 누구는 외할머니 집 가 살고 누구는 어디 가 살고 누구는 어디 가 살고 이렇게 찢어져서 한 가족이 같이 못 살고 그 정도로 극한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그쪽에서 500명이 넘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지금 기독교 대한하나님 백성의 서대문 측의 총회장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죠. 우리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제가 제일 염려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마음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올려놔도 끝까지 하는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마음 안 잊어버리는 거. 왜? 우린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그 은혜 놓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우리에게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잘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건강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1장부터